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근거로 엘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50km 정도 사흘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되는 그 거리를 걸은 다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마시자마자 쓴 물이라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내가 생사를 위해서, 내가 생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신경 쓰면은 그 안에서 먼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서 결국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괴롭히시려거나 아니면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온전히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라는 마라의 의미와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알게 된 이 엘림에 대한 의미가 참 많이 다릅니다. 마라는 쓰고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은 써서 더 이상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나곤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더 크게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처리 방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나무를 가르쳤습니다. 그 나무는 별거 아닌 그냥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쓰시니 어떻게 되었어요? 능력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능력의 나무가 그 쓴물, 그 세상을 향해서 던져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리대로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육으로 태어나면서 물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물이 가장 중요한데요. 세상에서 내가 마셨던 물은 쓴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마시면 마실수록 문제가 생기는 그 물이었어요. 근데 영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심으로 이루어진 그 생명의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 나무가 바로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다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그 쓴 물이 내가 세상에 그 쓴 물로 살았던 그 내 모습이 하나님의 그 나무 한 그루에 그 능력 있는 나무로 내가 달게 되는 평생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영혼의 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라의 물을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엘림의 물을 드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물을 우리가 마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의 신분이 변하였죠. 나의 신분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 더 이상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끌고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깸에 빠져갖고 내 인생 내가 안 끌고 가면 누가 끌고 가?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주인공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말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순간 가운데 어쩔 때는 마라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어쩔 때는 엘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엘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축복의 그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들에게 규례와 율례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다 가르치신 후에 엘림에 이르게 합니다. 그 엘림에서는 하나님께서 풍족한 안식처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떨 때는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 마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마련해 주신 엘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다면 그때가 가장 은혜의 때이고 그때가 가장 축복의 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림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서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쓴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내용인 것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체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마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막 어려운 말들, 어려운 행동들, 또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 너무 힘들어요. 이거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옛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직도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높은 거예요. 더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는 가장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내 생각을 쓰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배운 주입식 교육입니다.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하는 그 시험 문제가 가장 쉽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쓰고 내 마음을 쓰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고 그냥 나와 있는 답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쉬운 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쓰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와 있는 답을 쓰는 것일까요? 나와 있는 답을 쓰는 거예요. 누구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1.1획도 틀린 곳이 없는 무호성이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는요 분명한 뜻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죠. 한 구절도 그냥 쓰여진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게을러서 우리는 아직도 내 옛사람의 마음 때문에 이 두꺼운 책 어떻게 다 읽어? 또 이 두꺼운 책대로 어떻게 다 지켜? 아니 실제로 그렇게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안타깝게 되었지만 이들의 신앙의 모습은요 정말 누가 봐도 완벽한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어려운 성경 말씀들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머리가 그렇게 똑똑한 편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못하면요 그냥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지만 할 땐 또 하긴 했는데 못했는데 세상의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말씀만 읽고 내려올게요. 라고 하는 어느 날 정말 내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이제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안을 작성할 때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나? 설교안을 작성할 때 주중 그 설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교안은 A4 용지로 한 6장 정도, 7장, 8장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는 한 4장, 5장 정도 나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갖고 1.1에 이렇게 틀리지 않게 다 외워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내 건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외웠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에 내가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나누는 것인데 이 성도님들은 이 새벽에 또 이 저녁에 나와서 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야 되는데 나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무슨 목사고 이게 무슨 목회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내가 하는 말만 전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편해져서요. 그 뒤로는요. 뭐 물론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그 뒤로는요. 이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이 설교안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게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이 성도들에게 이 성도님들께 이 마음으로 마음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진심을 어떻게 하나님의 진심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겨지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뭐 설교를 막 휘황찬란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과 말투도 똑같고요. 예전과 하는 행동도 똑같습니다. 근데 달라진 점은요. 적어도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정말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엘림의 축복이라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여기서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분들이 물론 조금 오래 사신 분들도 있고요. 훨씬 오래 사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그런 제가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정답은요. 이 인생 가운데 쓰고 단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새 피조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